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노스 시대의 영적 부흥을 살펴보았고, 또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펼쳐지는 노아의 시대를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은 언제나 비교와 투쟁, 부패와 알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에녹 또 노아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분위기나 환경을 따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방주의 크기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었고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미터로 환상해보면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아파트 5층 건물의 높이가 됩니다. 노아의 가족이 겨우 8명인데 이렇게 큰 배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에 순종을 더해가지만 그들은 깊은 암흑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90페이지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년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루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멋진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결혼 풍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혼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청년들은 그러한 결혼관을 상실하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신앙관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태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관이 무너지면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은 후에 그 자녀에 대한 교육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사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렸고 노아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방주는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애굽의 장자에 대한 죽음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가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들일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수가 약간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서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창세기 7장 2절에는 암수는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는 언급은 포커스가 창조 당시의 피조물들이 그 각기 종류대로 그 종족을 다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 7장 2절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그 수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향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희생 제사에서도 사용돼야 할 분량이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종족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표현된 말씀이고 후에 7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희생 제사의 모습까지도 다 생각해서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요즘도 비가 만약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고 하면 아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수시설도 잘 안 되어 있었을 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고 있는지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주에 올라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방주는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었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상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할 큰 심판 앞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였고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주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아나 노아 가족들만을 위해서라면 작은 배로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1차적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저는 우리 서면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방주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마지막 심판날의 경건한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을 자들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그쳐졌을 때 어서 밖으로 나가서 마른 땅을 밟아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방주 안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그에게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그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말끔하게 씻겨 내려간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에덴의 창조 과정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귀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나타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방주에 올라타서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문을 여시면 그때 방주에서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그들의 모든 방향성의 믿음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주 밖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주 밖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함께 메모를 해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선의 집사님 구안 와사증으로 안면마비가 왔는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영 집사님 수술 후에 또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빠르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영자 집사님 지난주 안식일에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빨리 다치신 부위가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김영근 집사님께서 눈이 좋지 않아서 치료차 이제 병원을 다니시느라고 안식일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셨는데 또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열망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문선희 집사님께서 구안 와사증으로 안면마비가 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빨리 그 안면마비의 상태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사랑하는 딸 조선영 집사님께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의 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영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 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또 소그룹 방에서 나오시다가 잠시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또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근 집사님께서 또한 눈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또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각각 그 장소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육신을 치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면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서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저희와 함께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